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 이 시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하여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사람의 불의함에 대하여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고 그들의 행위와 말과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10절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가지지 않고 양심에 쓰여진 이 법을 따라 살아간 이방인들이야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은 유대인이자 또 헬라인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But now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는 무엇일까요? 이미 구약과 또 율법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구약에도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의를 통하여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음을 오늘 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복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복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원죄로 인한 타락의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값없다 하는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고 또 능력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 이것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아무도 이것을 행위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와 생명을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늘 평생에 고백했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의로우심, 그 복음의 의미를 오늘 바울은 보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내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온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 이 아침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행복축제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많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는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